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그리고 왕비들 중에 최악의 커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인데요. 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해함이 단지 북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아합이 만들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은 북이스라엘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문제를 크게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상한 것을 보고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크게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을 길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길,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 그래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중에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아들 왕 아합이 아주 큰 도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오므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아들 아합이 그 길을 가고 아합의 아들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야 지 애비 따라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얼토당토않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유다 왕 여호람이요, 오므리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들이 아니고 유다 왕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어떤 길을 따랐다고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다른 길로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의 길이고 오므리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들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왜 그랬나?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오므리의 길을 가고 아합의 길을 갔을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성경에 나오는 뭐 아들과 딸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합이 아들, 딸 2남 1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여호람 혹은 요람, 그래요. 둘 다 왕이 됩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요.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오후 시간에 나눌 때 그 이야기 나눴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니까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봐요? 블레셋 가사에 가서 그 신들에게 물어보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못 내려고 바로 죽는다 그러고 죽었던 그 사람이 아합의 큰아들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아들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못 되고 그 형제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이 이 유다 왕 여호람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요.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 여호람 아하시아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또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누구라고요? 이 유다 왕 여호람의 마누라가 된다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아합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여호람의 짝을 지어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있었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있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똑같은 게 반복되긴 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유다 왕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돼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1년. 북이스라엘 왕가의 족보를 따져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이틀 만에 왕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2년 만에 쫓겨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만은 남유대인 이 사람이 최단기간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22살에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쫓겨나는데 그 어미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누이입니다. 여자 형제.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자기 외삼촌, 자기 엄마의 형제인 여호람 같은 말이에요. 여호람이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 한 소식을 들어요.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조카 아하시아가 신방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다쳤다니까 외삼촌을 살펴보러 갑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이 아람 왕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급히 이스라엘로 피해서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이 조카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갔다가 아주 흉악한 일을 당해요. 이 요람이 병들어 있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후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예후는 누구냐 하면 이 요람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군대 사령관입니다. 이 군대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셨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부상당한 요람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요람이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사라져요. 부상당한 요람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염통이 심장이에요. 5장 6부 가운데 염통,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소금기가 제일 많대요. 소금기가 제일 많아서 심장에는 암도 안 걸려요. 양팔 사이에 있는 심장에 화살이 맞고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문제는 지금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어디 갔다고요? 같이 자기 외삼촌 아프니까 거기 신방 갔다고요. 근데 거기 신방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눈앞에서 외삼촌이 죽었어요. 조카인 이 아하시아는 안전할까요? 예후 생각에 이 조카를 살려두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이 아하시아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북쪽에 따로 왕조가 생기고 남쪽에 따로 왕조가 생겼는데 해필 이때쯤 북쪽에 있는 왕조와 남쪽에 있는 왕조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로 결혼관계로 맺어졌고 그 결혼관계로 맺어진 그 왕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남쪽 왕도 죽고 북쪽 왕도 죽고 북쪽 왕 요람을 죽인 예후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남쪽 왕도 죽이고 북쪽 왕도 죽인 다음에 이제 누구 죽이러 가요? 모든 일의 원흉인 이세벨 죽이러 가서 이세벨까지 죽이고 그 후손들을 싸그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오므리 왕조는 씨가 말라버려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 아합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 남았어요? 누가 남았죠? 아달랴가 남은 거예요. 아달랴가. 이 아달랴가 남쪽 나라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보아하니까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정신이 정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해진 이 사람이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서 질문이요.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대요. 다 멸절해버렸대요. 그 자손들 중에 자기 아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사촌들도 있겠지만 물론 한 다리 건너서도 있겠지만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면면이 흘러내려오면서 아들이 하나씩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의 사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시아의 육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많은 적들인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친척들, 자기 스라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조의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면서 남자가 아니면서 왕이 된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달랴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세벨의
이 만들어낸 이 악한 흐름들이 북왕조 오므리 왕조를 아싸그리 다 말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조에까지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들이어도 그렇고 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위가 누가 들어온, 우리 며느리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집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낳아 키우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위를 내가 낳아 키울 수 없잖아요. 우리 며느리를 내가 낳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세벨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아달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세벨이 아닐 확신, 아달랴가 아닐 확신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하는 모든 모험 중에 최고의 모험이 결혼 아닐까요? 결혼 전에 알던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만나게 될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선배들한테 한번 여쭤보자고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결혼 전에 알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난 그 다음날 같은 사람이든가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 전에 알던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나던 그 여자가 똑같은 여자 같으세요? 그게 믿어져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달랴가 아닐, 이세벨이 아닐 확신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첫눈에 반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해도 모험인데, 죽도록 기도하고 해도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걸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이세벨 이 여자 하나가 남쪽 그리고 북쪽 왕조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다 무너진 왕조와 다르게 이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여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아달랴가 그 다윗의 후손들, 그 왕족들을 싸그리 다 멸절시킬 때에 아주 기적적인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면 아달랴의 딸이란 얘기예요. 말이 좀 꼬여 있긴 하지만 잘 보세요. 요람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아달랴. 근데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분 나쁘니까 아달랴의 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 딸이라고 불러요? 요람 왕의 딸이라고 불러요. 아달랴의 딸이라고는 안 하고 아하시아의 누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세바예요. 이 딸 이 아달랴의 딸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 급박한 때에 정신 차리고 자기 동생, 자기 조카들 중에 요아스를 빼냅니다. 이때가 2살 때예요. 요아스가 2살 때, 아직 젖먹이 때. 이 요아스를 빼내서 자기 침실에 숨겨요. 밖에서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에 데려다 놓아요. 성전에 데려다 놔서 거기서 6년을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 한 이 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덕분에 싸그리 다 망해요.
왕족 하나도 남지 않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야 될 만큼 큰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남쪽도 낮지 않아요. 요람은 애초에 자기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 선배 선조들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요. 아합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북쪽 왕보다 좀 나으냐고요? 아합보다 나으냐고요? 아하시아나 여호람보다 좀 나으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없어진 것에 비해서 남유다는 미약하긴 하지만 한 생명을 살려서 요아스라는 걸출한 왕 하나를 세워내요. 이 요아스가 이 말기 유다의 개혁을 이끄는 두 사람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다르죠? 북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남유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왜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여기는 좀 봐주는 것 같죠? 왜 어떤 사람은 좀 봐주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잖아요. 유독 응답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유독 잘 되는 것 같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더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나한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봐주고 넘어가시는 것도 같더만 유독 나한테는 더 가혹하고 더 빡빡하게 나를 재시는 것 같아요. 더 예민한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혹시 있지 않아요? 왜 다를까요? 왜 북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남유다를 향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왜 그러냐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받냐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언제 납득이 안 되냐 하면 나같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나같이 약속 안 지키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봐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규칙대로라면 여러분들과 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정상이에요? 벌써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벌써 없어졌어야 정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한 기회가 한두 번이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질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처음 전도사 사역하고 2달도 채 안 됐을 때예요. 부산에서 이제 첫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울산에서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다가 목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결혼식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목사님 승용차. 그래서 차 가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결혼식을 보고 그 다음 날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려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잤거든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잤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저하고 부딪힌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푹 잤어요. 푹. 도로가 이렇게 휘어지는 길에 잤으니까 이게 도로를 따르게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뭐 자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간 거지. 근데 계속 가서 산으로 갔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맞은편에 포터가 왔어요. 포터하고 저하고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혔냐 하면 제가 타고 있는 차 조수석 쪽하고 저쪽 운전석 쪽하고 부딪혔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 차보다 훨씬 저쪽 차선에 있었던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저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깼잖아요.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계속 잘 건데.
깨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안 죽은 게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 맞은편 운전대도 너무 죄송하잖아요. 구급차에 실렸어요. 저는 이제 이게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무릎을 전혀 못 써서 구급차가 구조대가 와서 차문을 뜯어내고 저를 드러낼 때까지 못 나왔어요. 이게 무릎이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리고 앞에 탄 분은 옆에 앉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당연한 만한 일들, 사건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어. 근데 왜 안 죽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냐? 아니요. 그 정도 사고면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지금 남아있는. 왜요? 모르겠어요. 뭐 그리 쓸만하다고, 뭐 그리 귀하다고,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것,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앉아있을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아멘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좀 지혜로워서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능력 있어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해서 잘 된 것 같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힘 있어서 잘 됐고 능력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경건해서 잘 됐다고요? 살아남았다고요? 요아스가 그래서 살아남았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몰리지 않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릴 수 있겠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로 삽니까? 우리가 돈 없어서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못 사는 건 돈 때문일까요? 우리가 매번 능력이 부족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못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이 점점 더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에서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들다고 느끼고 점점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은혜로만 산다네 노래도 하고요, 은혜로만 산다네 누가 말하면 아멘도 하고요, 은혜로만 산다네 할 때 우리가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자꾸 기웃기웃해요. 다른 것을 자꾸 기웃기웃하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생각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게 지금 부족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고쳐야 돼요. 물론 필요한 거 알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한 일이요, 돈이 들어갈 때가 돈 없을 때 더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 돈이 있을 때는 필요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달라는 데가 줄을 막 서요. 당해본 사람은 아는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돈만 아니에요. 능력만 아니라 환경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간절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내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말만 할 것 아니라 정말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며 주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여자면